13년 전에 제가 여러분을 뵀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찬양이 감동이 되면 나도 모르게 눈을 감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도 똑같았습니다. 8명이 찬양을 하는데 수백 명이 찬양을 하는 것 같은, 참 고맙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죽기 전에 저런 찬양을 한 번만 더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기도가 응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담임 목회를 안 했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매주마다 묻는 질문이, 이번에는 어느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십니까? 이번에는 어느 교회에 가십니까? 제가 한국 떠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교회를 가십니까? 내 제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갑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십니까? 아니요. 그럼 어디요? 미국이요. 미국 어디요? 뉴욕이요. 뉴욕 어느 교회입니까? 뉴욕 우리 교회입니다. 자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얼마나 많은 살 교인들이 그 교회에 모이나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150명? 많으면 200명. 근데 어떻게 그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제가 뉴욕 우리 교회를 가본 적이 있냐? 뉴욕 우리 교회를 알아본 적이 있느냐? 가보면 안다. 숫자가 많아서 큰 교회냐? 재정이 많아서 큰 교회냐? 뉴욕 우리 교회 가면 대한민국의 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연합이 되어서 살아 움직이는 뜨겁게 그런 목사님이 있다. 그런데 교인들도 함께 뜨겁게 덩달아 함께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뉴욕 우리 교회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초대 교회를 맛볼 수 있다. 여러분은 투게더 모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걸 소그룹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전부 다 소그룹이었습니다. 왜냐? 많은 사람이 모이면 발각이 돼서 죽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발각이 되면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숫자만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를 유지하냐? 200년을 유지합니다. 그 소그룹에 모이는 신도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냐? 적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울고 기도하고 자기의 문제 내놓고 서로 사랑하고 애끼고 함께 나누어 먹고, 이게 전부 다 바닥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이 그룹이 들불처럼 퍼져나가서 세계에서 최강대국, 애굽에서부터 전 유럽을 다 통치하는 로마까지 들어갑니다. 로마의 소그룹의 모임들은 전부 다 노비들이었습니다. 귀족들, 대국을 통치하는 그 통치자들의 노예들, 노비들, 한 집에 50명, 60명, 많으면 100명. 그런 노비들이 있는데 그 노비
권력자들의 그 귀족들의 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상해. 노비 생활하면서 그렇게 행복해. 그렇게 기뻐. 그렇게 만만하고 여유만만하고 그리고 그렇게 신뢰가 가. 저희들은 왜 저런가?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밝으냐? 너희들은 왜 그렇게 날마다 기쁘고 고마우냐? 처음에는 대답 안 타가 귀족들 부인들한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 노비들의 신앙에 귀족들 부인들이 감동해서 결국 신자가 됩니다. 그 부인들이 결국 이 경험을 남편한테, 귀족 남편한테 또 전합니다. 남편들이 또 신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영화 코바디스 아니면 배너에서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믿으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들불처럼 그 만남이 소그룹이 계속됐습니다. 313년 결국 세계 최강대국 로마가 그 소그룹에 무너집니다. 기독교에 넘어갑니다. 328년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합니다. 그 적은 숫자의 만남이 기도가 서로의 협력이 힘이 돼서 세계 최강대국을 무너뜨리고 그 역사가 지금 기독교 국가가 세계를 움직이게 하는 터전입니다. 세계 최강한 힘이 모이는 곳이 뉴욕입니다. 그런데 뉴욕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 소그룹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그룹이 결국은 힘을 발휘할 겁니다. 뉴욕 우리 교회 이 적은 그룹 운동이 멀리 퍼져나갈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이 소그룹이 아니면 앞으로 교회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 시작이 뉴욕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 제일 큰 교회 상징입니다. 사인입니다. 뉴욕이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여러분들의 힘에 무너질 겁니다. 왜냐? 그렇게 로마가 무너졌으니까. 뉴욕 우리 교회는 지금은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을 움직이는 역사적인 교회가 될 겁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조은태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하면 뉴욕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뜁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 기독교가 소망이 있습니다. 뉴욕의 우리 교회 때문에. 오늘 저는 아브라함 얘기를 하겠습니다. 1963년 미국의 꽤 유명한 한 분이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애틀랜타 에머리 대학의 유명한 정치학 교수였습니다. 목사이면서 교수. 그가 제임스 런입니다. 그가 63년부터 69년까지 한국의 대사로 임명받고 나옵니다. 유명한 대사였습니다. 그가 다시 대사를 끝내고 6년 끝내고 에머리 대학으로 다시 복귀합니다.
레니 목사는, 교수는 자기 집에서 대학까지 1시간 도보거리입니다. 근데 은퇴할 때까지 한 번도 차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1시간 걸어가서 1시간 걸어옵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큰 저택 앞에 잔디가 있고 잔디밭에 이렇게 그늘진 천막처럼 있고 천막 밑에 탁자가 놓여있는데 한 나이 많은 노인 할아버지가 앉아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그런 광경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외로운 노인들이 밖에 나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을 쳐다보는. 노인들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그를 깊게 쳐다볼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레니 교수가 가면서 인사합니다. 올 때도 거기 앉았는데 또 인사합니다. 점점 날이 하루 이틀이 지나가고 한 달, 두 달이 가면서 둘이 친해집니다. 이제는 퇴근할 때 앉아가지고 둘이 재밌게 담소를 나누고 돌아옵니다. 점점 사이가 가까워집니다. 이 얘기 저 얘기 어쨌든 1시간도 더 넘게 나누고 돌아옵니다. 1년, 2년 반이 지나갑니다. 그 전에 어느 더운 여름에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그 노인이 잔디를 닦고 있는데 굉장히 힘에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니 교수가 옷을 벗고 가방을 놓고 뛰어가서 이건 나같이 젊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고 뺏어가지고 자기가 잔디를 닦아가지고 땀이 뻘뻘 흐르는데 둘이 웃으면서 콜라를 마셨답니다. 2년 반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날 오면서 보니까 그 노인이 안 보이는 거야. 언제나 있던 노인이 안 보이니까 이상해서 현관 앞에 다가봅니다. 근데 죽었답니다. 어디 가면 장례식장이 있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희양찬란한 곳입니다. 보니까 그 노인 누구냐? 유명 코카콜라 회장이었어. 코카콜라 회장이 그렇게 죽었다고. 그런데 레니 목사가 왜 이분은 자기가 코카콜라이라는 회장이라는 말을 한 번도 자기에게 안 했을까? 그걸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나중에 혼자 깨닫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코카콜라 회장은 수도 없이 많은 세월을 자기를 이용하는 사람만 만나왔습니다. 어떻게든지 자기한테 덕을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만 만나왔습니다. 아마 거기에 질렸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숨기고 이웃한테도 알리지 않고. 그 조문을 끝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일주일 만에 등기 편지가 온 거예요. 등기 편지에 뭐냐? 코카콜라 회장이 레니에게 유산을 남긴 겁니다. 그 유산이 얼마냐? 24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코카콜라 주식 지분이 4%입니다. 그걸 다 합해보니까 우리 한국 돈으로 6조입니다. 그때 에머리 대학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다른 데로 매각할까 말까 하던 판입니다. 레니 교수가 그 6조에 해당되는 돈을 몽땅 에머리 대학에 다 장학금으로 냅니다. 그때부터 에머리 대학은 살아나고 부자 대학으로 소문이 나고 지금도 에머리 대학은 부자 대학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 노인은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는 소망이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레니 교수는 그 노인한테 순수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랑을 준 겁니다. 그 코카콜라 회장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요. 사라는 90살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습니다.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아들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은 아들이 없으면 인생은 끝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똑같은 그런 절망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아마 자기 집 앞에서 상수리 나무 앞에서 혼자 절망의 삶을 그렇게 보내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앞에 나그네 3사람이 걸어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그 당시 그 사회에서 굉장히 위험한 여행입니다. 왜냐? 물이 없습니다. 가다가 물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서 사람을 만날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난다는 사실은 굉장히 모험입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가 3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지금 가고 있느냐 그걸 압니다. 곧 뛰어갑니다. 아브라함이 뛰어갑니다. 그 나그네는 만나면 순간적인 만남을 하고 곧 갈 사람입니다. 다시 만날 약속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아브라함은 어서 오십시오. 이게 웬일이요? 하면서 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손발을 씻어 그리고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뜻밖의 친절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이 만남, 이 나그네한테 순수한 조건 없는 친절을 베풉니다. 그 나그네가 식사를 하면서 아마 감동을 했겠지요.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당신 아내가 내년 이맘때면 아들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1살 때 아들을 갖습니다. 순수한 친절,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냥 내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었는데 그 대가가 기적이 나에게 찾아온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저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너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진지하게 사랑을 이웃에게 주어본 적이 있냐? 앞으로 그럴 용기가 있냐? 그러면 누구에게 기적이 오느냐? 그 기적을 사랑을 베푼 사람을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오는 일입니다. 이삭을 낳았으니까 1년 후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아들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놈이 몇 살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태워 죽이라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마지막 태우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중단하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하느냐? 이 세상 역사를, 이 세계를 너에게 준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아브라함 믿음이 이어집니다. 다윗에게로,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로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옴.
아브라함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바친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고 세계 역사를 그에게 맡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아니면 교회, 아니면 이웃에게, 사회, 국가에 바쳐본 적이 있느냐? 그럴 용기 있냐? 그러면 너에게 뭐가 없냐? 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준다. 그 얘기입니다. 제 고향 얘기입니다. 여기 장광선 목사님, 박상희 목사님, 내 후배들인데 잘 아는 분이요. 고재식 목사, 한신대학 총장이었습니다. 그 친구와 나고는 한 섬에서 자랐습니다. 그 친구 아버지는 남의 집 머슴을 살았습니다. 난 꽤 괜찮은 집에서 자랐고, 섬 초등학교에서 한국 전쟁 무렵에 목포로 중학교를 나가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 초등학교에서 2년에서 3년 만에 한 명씩 나갑니다. 그러니까 큰 사건입니다. 조금 살만한 사람이나 목포로 중학교를 보내지 가난한 사람은 염두를 못 냅니다. 내 친구는, 나는 중학교 갔는데 그 친구는 중학교를 함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친구가 갔는데 나는 못 가. 그 아이는 그 순간부터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우리 마을에 성결교회가 있는데 목회자가 없습니다. 그때는 교인들이 성미를 모아가지고, 보리쌀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교회에다 주면 그걸 가지고 양식으로 삼았는데 섬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그것도 제대로 못 내면 목회자가 결국 떠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없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섬에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신학대학 3학년 다니다가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폐결핵에 걸려서 요양을 하다가 회복이 됐습니다. 복학을 하려면 앞으로 한 1년 있어야 복학을 하는데 우리 섬 빈교회, 우리 마을로 부임했습니다. 1m 84cm 지태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이 심을 때 내 친구가, 나는 중학교로 떠난 다음에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나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나는 왜 중학교를 갈 수 없나요? 난 왜 중학교를 갈 수 없나요? 이렇게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교인들이 교회에다 헌금하는 것이 뭐예요? 섬에 쌀은 없으니까 보리쌀 한 주먹씩 밥으로다가 집어 그걸 헌금에다 딱 싸. 한 주먹을 헌금에 딱 싸가지고 교회 가서 통에다 집어넣습니다. 그게 헌금이에요. 그러면 전도사님은 그걸 모아가지고 맷돌로 갈고 해서 죽을 써먹고 밥도 해먹어. 다른 사례비가 없던 시절이니까. 근데 내 친구가 새벽 기도를 계속 나가다가 하나님한테 드리려면 좋은 걸 드려야 되는데 왜 보리쌀을 드려야 되느냐? 귀하면 귀한 걸 바쳐야지. 근데 섬 사람들이 귀한 게, 금보다도 더 귀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쌀이요. 그 쌀은 먹는 게 아닙니다. 조상 제사 때 쌀밥 한 그릇을 지어서 바치는 겁니다. 그 명절 때 조상 앞에
쌀밥 재가지고 한 그릇 바치는 겁니다. 그건 목숨을 걸어놓고 그 쌀을 준비합니다. 굶어도 그건 준비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친구 집에 그 쌀이 한 2대박이 있는 걸 압니다. 얘가 기왕 하나님한테 바칠 바에는 쌀을 바치자. 어머니 아버지 모르게 그걸 단지에서 털어가지고 딱 쌓아놨다가 새벽기도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근데 내 친구가 그날 새벽기도를 나갔는데 아무도 안 나왔어. 그 키가 큰 전도사님도 안 나왔어. 혼자 기도하다가 그 쌀을 넣고 그냥 왔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 지태 전도사가 일주일을 굶다가 새벽기도 나가라고 일어나는데 정신 잃고 쓰러져 버린 거야. 의식을 잃고 계속 쓰러져 있는데 의식이 언제 돌아오느냐?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 아,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걸어나갈 힘도 없어. 일어나면 쓰러지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죽었다는 얘기를 꼭 듣고 싶어서 기어서 교회로 갑니다. 일어나면 쓰러지니까. 기어서 교회에 딱 가보니까 이게 웬일이요? 뭐가 놓여있어. 기도하기 전에 풀어보니까 이게 쌀이요. 그때 이 전도사님이 이 쌀은 섬에서 갔다 올 사람이 없어. 이 쌀은 섬에서는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때 나 살리려고 하나님이 이 쌀을 갖다 놓은 거야. 하나님이 갖다 놨다고 믿고 그걸 가마솥에 넣고 미음을 쓴 겁니다. 2주 동안 미음을 마시고 힘을 차려서 그 섬을 우리 고향을 떠났습니다. 더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그 친구하고 내가 우연히 그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깜짝 놀랐는데 우리를 데려다가 풀빵집으로 데리고 와서 풀빵을 우리한테 사줬습니다. 신학교 그 친구하고 나는 나중에 그 친구는 자기 아버지가 목포로 나와서 지게를 지면서 그 아들을 중학교 보냈습니다. 그 친구하고 나하고 한국신학대학을 같이 갔습니다. 신학교 다니다가 그 지태 선생님을 어느 날 만난 거예요. 우연히. 그분이 지태 선생님이 우리를 풀빵집으로 데리고 가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틀림없이 그때 죽었어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쌀을 갖다 놔가지고 내가 살았다고. 그때 내 친구가 전도사님 그건 내가 갖다 놨어요. 그때 지태 선생님이 내 친구를 붙들고 울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 친구하고 나하고는 신학교 같이 졸업하고 미국에 같이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공부하고 같이 한신대학의 교수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들어갈 때는 우리 한신대학은 이미 일반 대학화가 돼가지고 교수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168명, 지금은 한 400명이 됩니다. 168명 교수가 있는데 한신대학 총장은 그때 168명 교수가 딱 모여가지고 무작위로 이름을 쓰는데 누가 총장했으면 좋겠냐. 이름을 그냥 써냅니다. 숫자가 많이 나온 이름을 두 사람 선택해서 이사에 넘깁니다. 168명 교수가 이름을 썼는데 내 친구 고재식 그 이름을 148명이 나온 거예요. 압도적인 숫자예요. 그런데 교수 그 새끼들이 내 이름을 하나도 안 쓴 거예요. 내 친구가 총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총장은 정확하게 법적으로 장관급입니다. 차관급이 아니라 장관급입니다. 그 친구하고 나하고 같이 만나서 내가 그 친구에게 그랬습니다. 네가 나보다 잘난 게 뭐냐? 네가 뭐가 지방이 잘났냐? 뭐가 잘났냐? 근데 너는 총장을 했다.
이유가 뭐냐? 내가 그래, 너는 죽어가는 하나님의 종을 살렸어. 근데 나는 내 가장 귀중한 것을 그렇게 바쳐본 적이 없어. 그 친구는 그 쌀 2대박 그걸 하나님한테 바치고 하나님은 그에게 대학 총장을 주었어. 저는 나중에 대학을 내가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총장이 됐습니다. 나는 자부합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보다도 가장 명문대학은 우리 칠상담대학원 대학교다. 왜 그러냐? 난 자신 가지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을 살릴 대학은 우리 학교밖에 없다. 다른 모든 대학은 직장인을, 지식인을 키우는 것이요. 관리를 키우는 것이요. 직업인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는 아닙니다. 어떻게 이 가정을 살릴 거냐? 한국교회를 어떻게 살릴 거냐? 이 전문가를 키워냅니다. 가정이 살아야 큰 사람이 나옵니다. 유대인 지도자가 얘기했습니다. 왜 한국이 통일이 안 됐냐? 독일은 통일됐는데. 이유가 뭐냐? 난 일본, 중국, 미국, 소련이 전부 다 한국 통일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안 된다 했더니 그 사람은 아니래요. 한국은 아직도 남과 북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큰 사람이 안 나왔어. 한국은 주의 강대국은 천년이 지나도 한국 통일 절대 원치 않아. 한국은 지금이라도 남과 북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통합시킬 수 있는, 통일시킬 수 있는 큰 인물을 키워내야 되는데 그 인물은 가정에서만 나와. 부모에게서만 나와. 가정을 살리면 큰 사람이 나와. 그때야 한국은 달라져. 전 그런 사명을 띠고 큰 사람 키우는, 그러려면 가정이 살아야 됩니다. 가정을 키우는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고 그런 인물을 키우고 있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대한민국을 앞으로 바꿀 겁니다. 남과 북을 통일시킬 겁니다. 조원태 목사님 꿈과 우리 꿈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나는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얼굴 보세요. 돈이 붙게 생겼어. 나는 겨우서 봉급받고 겨우서 사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돈이 있어야 돼. 교수 강사비 줘야 돼. 그래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26명이 모였습니다. 1996년 12월이요. 26명이 모아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이 학교를 세워야 되느냐. 여러분 대학을 세우려면 한국에서 서울에 세우려면 얼마의 은행이 돈이 예치돼야 되느냐. 교육부에서 그 돈이 예측되지 않으면 허가 안 냅니다. 그게 얼마냐? 200억에서 300억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와요? 방법이 없습니다. 26명이 모여서 다 가난한 사람들이요.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고 끝났는데 나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일어서는데 한 친구가 우리부터 지금 헌금합시다. 그러면서 오늘 가는 교통비 빼놓고 있는 것 전부 다 털어서 냅시다. 누가 모자를 벗어서 모자에다 냈는데 얼마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메모지가 있는 거예요. 한 여인이 그랬었는데 저는 2 딸을 데리고 있는데 이혼하려고
그동안 모았던 돈이 있습니다. 500만 원. 1996년이면 500만 원. 조그마한 방 하나를 구할 수 있고 좀 한 달 생활비 여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돈이었습니다. 500만 원. 이혼하려면 먹고 살 준비하려고 500만 원 저축했는데 이혼을 연기시키고 우선 이 일부터 시작합시다. 그리고 500만 원 딱 약속하고 그 다음날 500만 원 정확히 입금시켰습니다. 그것이 퍼졌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우리 대학을 누가 세웠냐? 3만 5천 명이. 이 일은 꼭 이루어져야 돼. 이 학교는 세워져야 된다. 3만 5천 명. 노점상도 하루에 5천 원씩 냈습니다. 그래서 모아진 돈이 우리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500만 원을 낸 김진녀는 그때 전주중학교 2학년, 전주여중 2학년 중퇴여자입니다. 난 거기에 너무 감동되고 너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3만 5천 명 모아서 우리 학교를 세웠습니다. 세계 역사상 전부 다 유명한 대학은 독지가 부자가 땅 내놓고 돈 내놓고 3만 5천 명이 세운 학교는 없습니다. 우리 학교가 유일합니다. 그걸 내놓고 김진애는 이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연기를 할 수밖에. 그 돈을 내놓고 김진애는 그때부터 어떤 용기가 힘이 생겼는지 검정고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학교를 마치고 졸업하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까지 마칩니다. 여러분 한국 가면 직접 대학 안 가도 대학을 공부할 수 있는 방송통신대학교가 있습니다. 그걸 입학합니다. 그걸 졸업합니다. 그리고 숙대대학원으로 옮깁니다. 숙대대학 졸업하고 박사해서 지금 대구 카톨릭대학에 교수로 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분이요. 그런데 몽땅 가장 귀중한 걸 털어바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김진이에게 준 게 뭐냐? 대구 카톨릭대학에 교수를 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얘기는 그겁니다. 가장 귀중한 것을 바칠 수 있냐? 어디다 내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준다. 이게 기도의 제목이다. 어려운 부탁을 주어서 미안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계 제일 큰 교회 뉴욕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식구들, 교인들 만나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조원태 목사님이 함께 어울려지는 모습을 보고 가슴 뭉클합니다. 지금은 작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뉴욕 우리 교회를 통해서 뉴욕이 흔들릴 겁니다. 많은 교회가 달라질 겁니다. 초대교회에 의해서 로마가 무너졌듯이 여기서 큰 역사가 시작됩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축복을, 기적을 여기 머리를 숙이니 뉴욕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꼭 베푸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